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아멘. 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탄의 전략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십니다. 자, 우리는 주일날 다니엘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참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이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는 쉽지 않는 그런 좀 특별한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게 되죠. 이 목사님, 저도 그 정도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그 왕 앞에서 여러 가지 호의를 다 베풀어주고 했는데도 왕이 한 가지만 자기 소원 들어달라는데 신상 앞에 절 한 번만 그냥 꾹뻑하면 되는데 그 뭐 별로 힘들 것도 아니고 땀도 흘리지도 않고 뭐 그렇게 몸이 막 피곤하고 고단할 일도 아니고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한 번만 머리 숙여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그러잖아요. 왕이 자 그러면 이미 법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신상 앞에 절하기로 하고 안 한 사람들은 이유 불문하고 그냥 풀문불 속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뭐 굳이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고 더 이상 더 추가로 뭐 강고를 더하고 기회를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한번 왕이 떨어진 명령이고 이미 국가에 그 나라에 딱 정해놓은 하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일러 바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불러다가 사정을 하잖아요. 정말 네가 그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데 네가 그게 사실이냐? 물을 것도 없어요. 안 했으면 그냥 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라도 그래 만약에 안 했다면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제라도 지난 거 다 내가 아무 생각 안 할 테니까 다시 한번 너희가 준비했다가 마음으로 다 준비를 했다가 닭풍하기 울리고 음악 소리가 나거든 그때 시간에 보조에 맞춰서 그때 한번 절하면 돼 이거거든요. 너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거 아니야. 너 이스라엘에서 온 거 내가 다 알잖아. 너 여호와 신앙 가지고 있는 것도 알아. 그렇게 해. 그 대신 또 여기는 여기니까 여기 법에 따라서 한 번만 그렇게 해줘. 왕이 지금 그렇게 부탁하거든요.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어때요? 아이고 그런 일이랑 우리 대답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차피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왕이 설사 우리를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은 건져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왕을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야. 정말. 그러면서 설사 하나님이 다른 의도가 계셔서 그냥 풀무불에 죽도록 우리를 그냥 놔두시더라도 아니면 왕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죽을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저 신상 앞에만큼은 절대 절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타협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할 때에 왕이 어때요? 나름대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호의를 무시했고
이미 법으로 정해진 그 법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특별히 배려를 해주려고 그렇게까지 기회를 주는데도 만장 앞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야말로 왕의 권위를 아주 송두리째 그냥 땅에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렇게 한 그 세 친구를 그냥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이제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왕이 잘못했다 할 수도 없겠죠. 예. 자, 그런 걸 보면서 야, 그 왕이 때로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때로는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이렇게 사정도 해보고 그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하게 됐느냐면 그 왕이 어마어마한 큰 나라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두 얼굴을 가진 그런 가면을 쓴 왕이었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독하게 모질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왕이고, 그런데 그 왕이 한편으로 미소작전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끔찍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뭐겠어요?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믿음을 한번 자기가 눌러보는 거죠.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자기 이 정도의 권세와 능력을 가졌으니 누군들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하고 자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든지 엄하게 할 수 있는 그 왕이 미소작전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보이스피싱들이, 뭔가 잘못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대 정상적인 자기들의 속내를 들여보면서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하가 그 원수마귀 사단에게, 그 뱀에게 홀랑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정말 너무너무 그럴듯하게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특히 우리의 믿음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사탄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탄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사탄이 막무가내 공격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5절 26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11절에는 죄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막무가내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 오라고 그래도 안 들어가요. 예. 믿음이 좋은 사람들한테 사탄이 오라고 그래도 안 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면서요, 저녁에 주무시면, 저녁에 잠을 자면서 사탄아, 제발 좀 나한테 돌아가지고 나 꿈자리 좀 사납게 좀 한번 해줘봐. 절대 안 와요. 오락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사탄이. 틈을 타고 뭔가 약한 자들, 뭔가 만만한 사람들, 이걸 노리는 거예요. 저는요, 정말 놀라는 게 그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사자들, 호랑이들이 뭔가 사냥을 하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제가 호랑이라면 까짓것 막무가내 무리가 있든지 수백 마리가 있든지 까짓것 그냥 막 파고 들어갈 것 같아. 그냥. 그래서 닥치는 도 하나 걸리면 잡아오면 돼. 근데 호랑이 그렇게 공격 안 하더라고. 쫙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좀 처진 애들, 뭔가 좀 뒤처진 애들, 홀로 울타리에 살짝 넘어서 혼자 방황하는 애들, 이런 애들 노리더라고. 보니까 사자도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사자라면, 아니 거리낄 게 뭐가 있어? 그냥 무리 속에 그냥 확 들어가서 오히려 잡기도 더 좋지. 혹시 시골에서 닭을 키우시면서 닭을 잡아보셨나요? 손님이 오셨어요.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슬슬 노는 애들 돌아보고 다니나요? 아니잖아요. 닭장 안에 들어가서 그냥 많은 데서 하나, 그냥 걸리는 데 하나 잡아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5장을 읽은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그동안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셔서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는데,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는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바로 왕을 만나러 간 거예요. 왕하고 단판을 짓는 거예요. 왕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애굽을 보통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를 할 때 하나의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의미를 두고 있어요. 이 세상이다. 그러면 그 애굽의 왕은 바로인데, 바로는 우리가 볼 때에 바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상징적인 사탄으로. 그러니까 바로 왕의 그 전략을 보면 사탄의 전략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그래서 오늘 이 바로 왕이 하는 그 행동을 보면 사탄이 할 수 있는, 마귀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 전략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다양하게 만나고 접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런 사탄들이 꾸미고 사탄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을 잘 분별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삶에서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대개 보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믿음에서 잘못되면 세상에서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을 떠난다든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항상 잘 믿음이 지켜지고 믿음으로 잘 세우게 되면 모든 환경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실패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엎드려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그 세상 속에서 어떤 고난을 겪었을지라도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새롭게 열어가신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낸 거거든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애굽에서 살고 있던, 그러니까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이삭을 통해서 야곱, 야곱을 통해서 요셉, 요셉을 통해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됐고, 요셉에 의해서 그 아버지 야곱이 70명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냥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400년을 살게 됐는데 어느 때가 되니까 요셉이 그 애굽을 살린 거거든요, 사실. 가장 어려울 때에 요셉이 애굽을 살린 거야. 근데 전혀 요셉을 인정치 않는 새로운 왕이 딱 세워지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종이 되고 말아버린 거예요. 노예가 되고 만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냥 붙들려 살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런데 하나님이 마침내 4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4대 만에 400년 만에 그 애굽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를 바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또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자초지종을 좀 알아야 되잖아. 배경을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좀 뭔가 이게 이해가 되잖아요. 예. 지금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눈이라도 깜박거려 보세요. 예.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애굽에 이제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가서 이제 왕을 만났어요. 왕을. 그래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이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왕 앞에 지금 왔습니다. 뭔 일로 왔어요?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애굽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여기시는 거야. 내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자, 그 백성을 보내서 광야에 나가서, 광야로 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우리를 광야로 내보내달라고 모세가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아니 여호와가 누군데? 응? 나 지금 왕이야, 왕. 아니 하나님이 누군데? 너희 하나님이 누군데? 과연 너희가 믿는 여호와가 누군데? 나 그런 거 몰라. 나 관심 없어. 나 그런 거 몰라. 응? 지금 그거예요. 응? 그리고 와서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 보내.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잘 써먹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가 보내야 돼? 그럴 일이 없을 테니까 그냥 가봐. 응? 왕이 모세를 그냥 그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바로 이르되 히브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흘길쯤 되는 저 광야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보내달라고. 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어떤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칼로 하나님 우리를 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순수하게 우리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명 정도가 들어와 가지고 400년 사는 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어났어요. 장정들이 20세 이상의 장정들이 60만 명이 넘고, 그래서 토탈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아주 많은 그런 인구가 된 거야.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각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필요한 어떤 그런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로 종으로 좀 잘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고 또 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일하는 일손들이 부족해서 농촌이나 이런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업을 하시는 거야. 일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바로가 두 손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이제 개입하셔서 역사하기를 시작하시는데, 바로 그들 가운데 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자, 그래서 출애굽기 7장 16절을 봅니다. 자,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시면은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이제 그러면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재앙이 시작이 돼요. 재앙이. 모세는 뭘 들고 있느냐면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숫가를 치도록 만들어요. 물을 치도록 만들어요. 그랬더니 애굽 전역에 그 물이 피바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피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이 없으니 갑자기 물이 다 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을 베풀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원수마귀가 질병을 준다든지 가난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준다든지 그러면 그 문제가 쉽사리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물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금식도 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한 번 이 어둠의 세력에 걸려들면은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질병을 보더라도 사탄이 마귀가 주는 질병들이 있어요. 건강을 관리 못해서 병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오는 병도 있고, 다양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한번 마귀가 역사해서 영적인 것들에 한번 얽혀지기 시작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세계적인 이런 치유 사역자들 이렇게 보면은요, 그냥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굉장한 기적을, 어마어마한 기적을 나타내는 이런 목사님들 사역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 신의 은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기도 하지만 반드시 뭐냐, 벌써 질병이 좀 오래되거나 문제가 좀 깊이 있는 것들은 그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다니엘같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 먹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응답 올 때까지 기도했어. 그런데 21일 만에 응답이 됐네. 드디어 됐네요.
하나님의 응답이 딱 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와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다니엘,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딱 기도하는 그 첫날 하나님은 이미 내게 응답을 주셨어. 내가 그 응답을 가져려고 열심히 오는데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막고 있으므로 내가 올 수가 없었어. 그런데 군대장관 미가엘 군대장관이 다 큰 칼을 차고 와서 그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사단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내가 지금 급히 오는데 지금 이 시간이 걸린 거야. 21일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보이지 않게 때로는 공중에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배후의 역사는 원수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잘 못되도록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마귀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은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영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렇게 바로왕이 하는 그 모습은 마치 사탄이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놔주질 않아요. 쉽게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몇 번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느냐? 10번의 기적을 베푸 10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속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어요. 나중에는요 하다 이제 국민들이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러다가 우리까지 죽게 생겼다고 막 그냥 오히려 이 사람들을 막 밀어내. 빨리 그냥 나가라고 얼른 나가라고. 그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원수마귀에게 붙들리면 안 돼. 한번 사기꾼한테 걸려들면 안 되듯이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보냄으로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출애굽기 8장 1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자, 8장 1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2절을 보면은요, 2절을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도 또 하나님이 그대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바로야, 좋은 말 할 때 빨리 좀 내 백성 보내라. 안 보내면 안 돼. 보낼 때까지 나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빨리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온 천지에 개구리떼가 그냥 갑자기 몰려든 거야. 여러분, 사실 이 개구리는 좀 이렇게 저주의 상징이에요. 개구리는 그렇게 좋은 징조 있잖아요. 왜? 뭐 까치가 울면 뭐 오지 손님이 오나, 까마귀가 울면 뭐 나쁜 일이 있으려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개구리도 좋은 긍정적인 이 저기가 아니에요. 그런. 자, 그래서 결국에 뭐 온 나라가 막 이 개구리로 막 가득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테니까 이거나 좀 없애고 좀 뭐 이 얘기 좀 하자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그걸 없애 이제. 그러고 나면 또 마음이 돌변해 버리는 거야. 돌변해 버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장 25절을 한번 봅니다. 8장 25절을 8장 25절 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광야까지 가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이 땅에서 이 땅 어디 장소 넓은 데 가서 예배 드려. 굳이 왜 나가려고 그래. 이거거든요. 이제 바로가 이제 이 작전을 쓰는 거야. 결국에 그게 뭐겠어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적당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몰두하지 말고 뭐 그냥 주일날 한 번만 나가면 되지.
뭐 수요예배를 나가고 새벽을 나가고 뭐 그러냐. 그냥 적당히 해. 이 땅에서 그냥 해. 예배하면 되잖아. 응? 왜 굳이 이렇게 광야까지 가려고 해? 이제 이렇게 바로가 말하자면 이제 제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했는데 조금씩 이제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미리 서두르고 미리 덮어 그냥 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자, 26절 계속 봅니다. 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맞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로 칠 수 있고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27절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사흘쯤 가는 거리면은 이미 애굽하고 단절되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딱 단절되고 세상과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끊지 않고 세상과 단절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를 않아요. 온전한 예배.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양다리 걸쳐놓고 신앙생활 한다. 양다리를 걸쳐놓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만큼은 온전히 사흘쯤 되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과 구별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28절입니다. 28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야, 어떻게 해요? 이제는 광야까지 가래. 그런데 사흘길쯤 가지 말고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응?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우리랑 짝지으면서 너무 그렇게 정까지 뛰지 말고 그래도 같이 함께 서로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냥 완전히 사흘쯤 되는 길로 가려고 그래. 왜 우리까지 그냥 완전히 단절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우리 같이 짝하면서 같이 놀면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부흥회를 갔을 때 거기가 김해야. 김해. 경상도 김해. 아내분은 앞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은혜를 받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안수하고 그러면 기도도 받고 하는데 근데 보니까 다음날 식사를 대접하더라고. 저 뒤에 앉은 남자분 근데 보니까 이제 그래 식사를 대접해.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계시냐고. 좀 앞에 같이 아내랑 같이 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이렇게 하셔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저 이 정도면 딱 좋거든요. 아니, 뭐가 그렇게 딱 좋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잔씩 하면서 믿어야지. 친구들도 만나고 좀 놀아가면서 해야지. 어떻게 다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앞에 오면 골치 아프다는 거야. 혹시라도 은혜를 더 많이 받아버리면 내가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이 정도가 좀 딱 좋대. 교회도 나올 때 나오고 친구들 만날 때 좀 만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그냥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하고 단절하지 말고. 지금 세상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안 놔줘요.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있다고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예. 반응이 너무 약하셔가지고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그 모든 물이 피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올라오고 세 번째는 그 다음에 티끌을 탁 던졌더니 온 천지 이가 돼버린 거예요. 이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뭐 이가 달라붙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하게 돼. 파리 때가 와요. 이걸 누가요? 하나님이 막 재앙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도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와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쩌면 세상이 너무 타락해 가니까 하나님이 징벌하신 징벌일 수도 있다. 예,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조심스럽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어쩌면 모든 세계를 한번 하나님이 손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왜? 세상은요 지금 너무너무 지금 타락 일변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물질 만능주의에다가 쾌락주의에다가 그야말로 이 세상은 정말 방향을 잃고 이제는 뭐 돈만 있으면 우주도 여행하고 사람들은 뭐 점점점 더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처럼 마치 바벨탑을 쌓는 그 시대처럼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면 한 번 손을 대신 하나의 징계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중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받고 살게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온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막 악성 종기들이 생겨요. 악성 종기들이.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온 천지 농사가 안 되는 거죠.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 떼가 딱 덮죠. 메뚜기 떼.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지만요 나만 하는 게 없어요. 예, 나무 껍질까지도 싹 없어져버려요. 나무 껍질까지.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완전히 황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재앙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 이제는 신하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빨리 내보내지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안 내보내냐 이거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미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망하려고 이러냐고 오히려 신하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8절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끝까지 양보 안 해요. 이제는 장정만 아이들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 영영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사탄은 조금이라도 뭔가를 부여잡고 놔주지 않아요. 그렇게 끈질기다고요. 지금 몇 번째 재앙이에요? 9번째 재앙. 9번째. 지금 신하들은 나라가 지금 망했다고 지금 완전히 좀 통곡하고 난리가 아닌데 바로 왕은 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자기 장인이자 왕인 사울왕에게 얼마나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바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동시에 사탄의 영이 들어오니까 그 다윗을 죽이지 못해서 그 난리를 치잖아요. 자, 그러면서요. 자, 24절, 29절을 함께 봅니다. 24절부터요. 바로가 10장 24절부터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야, 이제는요 9번째 또 흑암이 땅에 가득 차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아이들 놓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아이들은 또 데리고 가래. 그 대신 양과 소는 또 놔두고 가래. 또 재물은 놔두고 가래. 그러면서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으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재앙을 일으키는데, 자 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는데, 말하자면 헌금은 드리지 말아라, 제물은 드리지 말아라, 이것은 예배는 드려도 응답은 받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실 때에, 제사를 드릴 때 응답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제물에 항상 응답하셨어요. 제물에 불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신 것을, 그의 기도를 받으신 것을, 그의 감사를 받으신 것을, 그의 모든 중심을 받으신 것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예물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고 합니다만, 예, 사실은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그 제물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예물로. 그러니까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맞이했을 때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다고 그래요. 예물을 드렸다. 돈을 드린 게 아니에요. 물건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제물을 드리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고 적음이 아닌 우리의 정성을, 우리의 믿음을 다한 그런 예물을 드리는 그런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바로 그 구약 이 제사는 반드시 제물 가운데 응답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이제 왜 9번째까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재앙을 일으키는데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 뭐예요? 양을 잡아서 이제 그 나온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고기를 가족들이 급히 먹고 허리띠를 두르고 급히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왜? 그때에 바로 그 피가 없는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통과해서 그 장자, 그 사람의 왕의 아들이라도 첫 장자를 그 죽이는 거야.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다 죽임을 당해. 애굽 전역에. 이보다 더 큰 호국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난리가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결국에는 바로가 손을 들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이 끈질긴 걸 보세요. 오늘 사탄의 역사는 이렇게 끈질긴 거예요. 이렇게 끈질겨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정말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거나 또 우리 인생 속에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어려움을 여러분 겪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뭔가 끝이 보이지 않고 정말 내 마음을 끝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끈이 있거든. 과감하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 이 유월절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유월절 의식은 바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바로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가정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되었고, 그들만이 바로 그 피를 힘입은 그들만이 바로 홍해를 건너 애굽을 떠나게 된 거예요. 세상을 벗어나서 세상을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고통과 심지어는 나의 죽음, 나의 사망까지도 예수님이 친히 감당해 주시고 흘려주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그 피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문설주 인방에도 항상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그런 복음이 살아있는 가정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는 재앙들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것은 정말 이건 영적인 비밀이에요. 영적인 비밀. 이건 누구나 다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항상 이 복음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했고, 이미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우리가 이와 같이 지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다 감당해 주셨으므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한순간이라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원수마귀가 세다 할지라도, 아무리 바로왕이 세다 할지라도, 오늘 아무리 느부갓네살 왕이 세다 할지라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진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 믿음을 활용해야 돼. 그 믿음을 적용해야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이고 부활의 믿음이에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신 부활의 믿음,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 가지고 찬양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함께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 사탄의 전략을 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